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만세반석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거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의미 없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틀림이 없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하신 일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힘이 없고 신실하신 그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예, 우리의 반석 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반석과 산성과 구원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노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시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선포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성도의 삶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어주시는데 지속함한 그런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습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열정을 쏟아붓고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시기하고 형제에게 반목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벌써 5달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세계가 어지럽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더욱 굳센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견디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의 헛됨에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찰나에 사라질 것들을 집착하여 허망한 것들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어 생명까지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를 믿고 우리들에게 결코 두려움에 휩쓸리게 마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였고 현지에 남겨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파송지에 닥친 혼란과 사고 등으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답답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돌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따르러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출타한 성도님들도 많은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교회 표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유인물 하나 나눠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호 19개를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엘로힘 강한 창조주, 그리고 본문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생명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
복 주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한 마디씩 화살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1번 여호와의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죠.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라.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이걸 핵심을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 자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한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 기도한다.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가 싸울 대적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책 안에 꼭 넣어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여호와의 성호인데요,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여호와 삼마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요,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30페이지 보시면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있죠. 볼륨 조금 오시네요. 예. 에스겔서 48장 35절, 30절부터 35절에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면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이죠. 동서남북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있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성을 쭉 설명을 하고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이 삼마라는 단어는 거기 이 말입니다. 거기. 그런데 이게 여호와와 붙으면 복합 명사처럼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삼마 이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신다, 이런 표현할 때 그것이 전부 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 거다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요, 에스겔서의 특징은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거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낯가린다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좀 가리시는 것 같아요. 가서 있고 싶은 데가 있고 가기 싫은 데가 있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마가 되셔서 거기에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
거기 가기 싫다. 나는 거기 있을 수 없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기 싫어하는 것, 그걸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거기 싫어라고 말씀합니다. 1159페이지입니다. 우리 6장 한번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8장 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하여금 내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나로 하여금 거기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8장은 쭉 그것을 설명하는데 3절에는 질투하는 우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0절에는 보니까 각종 곤충, 가장한 짐승들의 우상을 설명을 합니다. 1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곤충, 가정한 짐승,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 부정하다라고 했던 짐승들과 우상들의 그림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14절에는 보니까 담무스라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태양의 신이기도 하면서 남자의 신입니다. 달의 여자의 신이라면 남자의 신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성들이 한 25명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신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하여금 내 집에 머물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싫다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어떻게 떠나가느냐?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4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떠나 들어오는 문 입구 문지방에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10장 18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19절 밑에 보니 동문에 머물고,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 말하자면 동쪽으로 난 문까지 간 겁니다. 여기가 지성소라고 가정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문지방으로 가고 문지방에서 떠나 교회 출입구 쪽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안에 머물고, 이제는 성전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산 위에까지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물고 그곳을 나의 집으로 여기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머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을 더 이상 내가 지킬 수 없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요, 타락이요, 특별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여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이나 신앙의 삶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십니다. 그것을 선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소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소망한다 한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짐으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요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떠나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시 붙들 수 있을까? 에스겔서 33장 이후 48장까지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영광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데, 에스겔아, 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라. 그러면서 대언할 말씀을 들려주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것을 환상을 통하여 또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37장 1절 2절 보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 어떤 뼈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의 눈에 말라 비틀어진 뼈를 보여주는 것이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서 부서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뼈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이사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립니다.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성전은 불에 타 없어져 버립니다. 왕이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대의 젊은 친구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귀족들이나 리더가 될 만한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잃어버린 말 그대로 말라 비틀어진 뼈처럼 생긴 조상들만 남겨두고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나라, 이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불가능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여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내가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릴 것이니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대언하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에스라 8장,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이 모든 일을 앞서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다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한 장 넘겼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과 에스라 9장을 보시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요한 사도가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호와 삼마,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씩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가 뭐냐? 영어 성경은 breath,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단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으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 브레스,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들처럼 완전히 몰락해 버린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철저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뼈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골격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어렵지 않게 사용합니다. 심한 충격을 받아 있는 사람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총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이 생기가 없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전혀 생동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생기가 없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를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생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무기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였을 때에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 엄난한 여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나라의 매국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세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사심을 통하여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기에 임하리라,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만히 역사함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의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추정 헌금과 선교 예물, 11조 예물,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평안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예, 여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교회 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항존직 직분자 회의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톡으로 좀 이렇게 공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출타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집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2부 예배 마칠 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서에서 우리 자녀들 한 학년씩 마치고 진급을 했습니다. 우리 이름들을 다 올렸던데요.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동정을 한번 보시면 최재진 목사님 하절기 휴가 6월 4일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6월 2일 한국으로 좀 급하게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존직 직분자 회의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그 아내가 건강이 조금 좋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너무 급속하게 좀 안 좋아져 가지고 가능하면은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좀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들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약의 부작용 이런 것들도 계속 생기는 거고 뭔가 빨리빨리 조치 취해지는 게 좀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가격리 14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뒤로 미뤘는데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크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질병보다는 이렇게 갱년기 때문에 좀 힘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한 석 달 전부터 조금 더 힘들어지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을 먹었는데 아마 이 약 효과보다는 사이드 이펙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2장 1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 한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세워가는 널푸른 장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을 복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 자녀부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휴 가운데 출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